부활주일입니다. 기독교가 다른 종교하고 다른 결정적인 것은 예수님의 부활에 있습니다. 다른 종교들이 아무리 애를 써도 또 모방을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러나 결정적인 부활에 대한 신앙을 주장할 수 없는 것은 그들에게는 그들이 따르고 또 숭앙하고 있는 교주들이 부활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고 분명히 그를 믿는 우리 또한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이 아침에 이 부활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가인 요세푸스가 연대기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 보면 유대 총독 빌라도에 의해서 나사렛 예수가 십자가에 처형되었고 또한 다시 살아났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기독교인이었던 역사가 카키투스라고 하는 분도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처형되었고 그리고 부활했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다른 이유를 찾을 만한 그런 이유가 전혀 없다고 역설한 바가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하는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현대 종교에 가장 큰 영향력을 끼쳤던 독일의 신학자 몰트만이라고 하는 분도 역시 말하기를 부활신앙이 아닌 기독교 신앙은 기독교적인 것도 아니고 신앙이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단언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 부활신앙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활신앙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첫째가 부활신앙은 거듭난 생명으로 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 6절과 7절의 말씀에 곧 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부활이라고 하는 이 의미는 사전적으로 다시 일어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른 말로는 활력을 찾는다. 또 다른 말로는 재생이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것을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서 새로운 피조물 크티시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인생을 새롭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거듭남이라고 얘기를 하고 또한 중생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계속하면 할수록 사람은 이전의 삶의 모습이 점점 변해가는 겁니다. 사고방식이 달라지고 생활 태도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생활을 계속 신앙으로 살다가 보면 사람은 언젠가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변해가는 겁니다. 이렇게 변화된 삶을 살다가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으로 가게 된다는 것이 그게 바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부활신앙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수 믿고 이렇게 변화되고 새 사람으로 살고 있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변화입니까? 예수 믿기 전의 모습을 생각하면 우리는 벌써 추하고 더러운 타락한 인간이 되었을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 삶이 완전히 변화됐습니다. 생활도 그리고 사고방식도 삶의 지향점도 완전히 우리가 변화된 모습으로 지금 이렇게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된 겁니다. 거듭난 거지요. 중생된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끊임없이 우리는 신앙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나라 반드시 천국의 생명으로 우리는 부활의 생명으로 거듭나게 될 겁니다. 오늘 이 부활절 아침에 우리를 이렇게 새로운 인생으로 살게 해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천국 백성이 된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보면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 뿐만 아니라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부활의 생명을 가진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천국 백성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의해서 죄 사함을 받았고 또 뿐만 아니라 죽은 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또한 부활의 생명으로 거듭나게 되어졌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입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된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찬양하고 살아야 됩니다. 감사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앞으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이를 때까지 주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날까지 우리는 주의 일에 힘쓰면서 이 부활된 생명으로 찬양하며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부활신앙이라는 것은 견실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58절에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라 그랬습니다. 부활이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가 또한 부활로 하나님의 생명에 도달할 수 있는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될 이유가 확실하기 때문에 흔들리지 말라는 것이죠. 흔들리지 말라, 이 말씀의 뜻은 이동하지 말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는 움직이지 말라는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떤 경우를 만나든 어떤 상황을 만나든 무슨 일이 있어도 믿음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골로새 1장 23절과 베드로 데살로니가전서 3장 3절의 말씀에도 흔들리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추워도 의심하게 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이죠. 또한 우리가 부활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도 그냥 우리가 망상에 사로잡혀 있는 그냥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부활도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흔들리지 말고 우리가 주의 일에 힘써야 된다는 이유, 바로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어떤 선교사님이 불교인에게 전도를 했습니다. 예수를 믿으세요. 그러니까 그 불교인이 하는 말이
저 엄청난 불상을 보세요. 빙그레 웃고 인자하시고 얼마나 위대합니까? 석가모니를 믿어야지 왜 예수를 믿습니까? 라고 항의를 했습니다. 그러자 선교사님이 하는 말이 뭐였냐면, 사람이 여행을 하는데 갑자기 두 갈래 길이 나타났습니다. 어느 길이 진짜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고민에 빠져 있는데 마침 두 사람을 만났습니다. 한 사람은 죽은 사람이고 한 사람은 산 사람입니다. 그러면 두 갈래 길에서 어느 길이 진짜 길인지 누구에게 길을 물어야 하겠습니까? 그러자 불교인이 말하기를 그야 산 사람한테 길을 묻고 그 길을 따라가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와 같이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분명히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은 자, 곧 돌 불상에게 길을 묻지 아니하고 우리의 인생의 길을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살아계신 예수님에게 내 인생의 길을 묻고 그분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조지 맥결이라는 사람은 말하기를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지 인간이 꾸며낸 신화나 우화가 절대 아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리 스트로벨이라고 하는 분도 말했습니다. 부활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입증한 역사적인 사건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토마스 아놀드는 말하기를 지금까지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위대한 증거보다 더 공정하고 충분한 증거에 의해 입증된 사실을 보지 못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에드워드 클라크 경은 법률가입니다. 오랫동안 법률가로서 나는 부활 사건에 관한 증거들을 수집하고 연구했다고 했습니다. 오랫동안 연구하면서 부활의 증거는 결정적이었다는 사실을 나는 말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나는 법조계에서 일하면서 이와 비슷한 수준의 강력한 증거를 바탕으로 판결을 내려본 적이 없다라고 그렇게 부연 설명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절과 7절까지 말씀해 보면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그리고 그 이후절에 말합니다. 그 후에 500여 명이 넘는 형제들에게 일시에 보이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분명한 사실을 기록한 겁니다. 개혁주의 창시한 존 칼빈은 말하기를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 부활의 기초이고 실체적인 사건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세들백 교회의 릭 워렌 목사가 부활절은 무엇이 다른가라는 설교를 했습니다. 그 설교에서 주창한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가 살고 죽는 방식을 바꾼다고 강조했습니다. 부활은 단순히 좋은 소식이 아니라 진리의 소식이고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영광스러운 부활에 대한 확실한 보장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므로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견고해야 됩니다. 부활에 대한 신앙이 흔들림이 없어야 됩니다. 견고하고 흔들리지 말고 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우리는 당당하게 그리고 감사하며 기쁨으로 부활의 소망도 가지셔야 되고 이 부활에 대한 신앙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부활은
분명한 역사적인 증거고 사실이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제 52절에 보면 우리도 죽으면 썩지 않는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살아난다는 소망을 갖는 것이 부활신앙을 가진 신앙의 삶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삶이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우리가 예수님처럼 부활한다라고 하는 부활신앙의 소망이 분명해야 됩니다. 지난번에 우리 집안의 가족묘를 정리를 했습니다. 가족묘 관리가 잘 안 되고 하여 수목장 비슷하게 한적한 곳에 가서 다 뿌렸습니다. 또 그리고 우리 장인께서는 호국 현충원에 계십니다. 장모님이 묻혀 계신 횡성의 선산도 관리가 안 되어 좌풀이 우거져 있습니다. 앞으로 점점 더 우리의 자손들은 우리 선산 관리가 안 될 겁니다. 혈선들에 대한 이 매장된 묘소도 관리가 잘 안 될 것입니다. 아마 여러 분묘장에 모시고 계시는 그러한 조상들도 찾아 왕래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앞으로 점점 가면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반드시 언젠가는 이 죽음의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화장을 하게도 될 것이고 매장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는 많은 분들이 신앙을 갖고 산 분들도 있을 것이고 신앙이 없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가족들이 다 권사님, 집사님들입니다. 이분들 다 매장되어 있고 화장을 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믿기는 묘소 관리는 잘못했다 할지라도 아니면 이것저것에 수목장을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이산저산에 그리고 뿌려드리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이분들은 모두 다 예수님 재림하는 날 영생의 몸으로 부활할 것을 우리는 소망을 분명히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2절입니다.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분명히 변화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화장한다고 해서 사람의 육체가 사라지고 없어지고 마는 거 아닙니다. 부활의 소망 그것조차도 여러분 모두 육체와 함께 사라진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육체는 사라진다 해도 화장이 되어진다 할지라도 수목장을 하면서 여기저기 뿌려진다 할지라도 부활의 소망이 없어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분명히 우리는 돌아가셨다라고 얘기합니다. 돌아갔다라고 하는 의미는 왔던 곳으로 다시 되돌아갔다 하는 뜻입니다. 우리의 육체는 히브리 말로 바사르라고 얘기합니다. 헬라 말로는 살크스라는 뜻입니다. 원료가 먼지와 흙이라는 그러한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육체의 그 원료가 흙이라는 겁니다. 창세기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인간의 몸을 흙을 통해서 육체를 지으셨다고 했습니다. 그 흙이 바로 아파르입니다. 아파르라는 말은 땅의 미세한 입자를 가리키는 티끌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아파르라고 하는
이 흙의 원소를 전부 다 분해를 하고 그리고 연구한 결과 탄소, 산소, 수소, 질소, 유황, 인, 카리, 칼슘, 마그네슘 같은 이러한 몇 가지의 원료들이 이게 다 실제로 흙덩어리와 동일 원소로 밝혀졌습니다. 사람의 육체의 원소와 흙덩어리의 원료, 그 원소들이 거의 동일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흙으로 돌아갑니다. 흙이 원소이기 때문에 원래대로 돌아간다 그 뜻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서 인간의 육체를 움직이는 역할을, 에너지 역할을 하다가 죽게 되어지면 육체는 원료가 흙이기 때문에 흙으로 되돌아가는 것이고, 인간의 육체를 움직이는 에너지는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되돌아가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없다, 예수님도 없다, 천국도 지옥도 없다 하고 지멋대로 살던 사람은 죽으면 하나님이 없는 곳, 즉 다시 말하면 마귀와 사탄과 염라대 왕이 지배한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사람이 예수를 믿든 예수를 믿지 않던 사람은 반드시 죽었다가 부활합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 요한계시록 20장 4절과 14절, 요한계시록 21장 8절입니다. 반드시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은 예수를 믿어도 죽어야 되고 예수를 안 믿어도 죽어야 됩니다. 그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인생이 아닙니다. 짐승은 죽으면 영혼이 없기 때문에 원래대로 흙으로 돌아가지만, 그러나 인간의 육체는 짐승과 달라서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결합되어 인생의 생명이 살아가다가 수명이 다 되면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원래대로 육체는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 티끌과 먼지가 되어버립니다. 화장을 하든 매장을 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인간을 움직이던 에너지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인간은 반드시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간에 죽었다가 부활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나올 것이고 어떤 사람은 사망의 부활, 심판을 위한 부활로 나올 것입니다. 예수 믿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부활하게 될 겁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하나님은 없다, 예수가 없다, 천국이 없다라고 자기 마음대로 살던 사람들은 어차피 인생은 한 인생을 살다가 가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렇지만 죽음 이후에 부활이 되어졌을 때 그 판단은 하나님에 의해서 판단을 받아야 됩니다. 어떤 경우는 심판을 받게 될 거고 어떤 사람은 생명을, 영생을 얻게 될 겁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 짐을 받을 것이,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분명히 사람이 한번 죽음으로 끝나는 거 아닙니까? 이랬던 저랬던 부활할 수밖에 없습니다.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부활이 천국으로 가려고 하는 부활이냐, 염라대왕을 만나 마귀와 사탄의 지배를 받기 위한 부활이냐라고 하는 것이 그 시점에 의해서 달라질 뿐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3절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예수님처럼 호련히 부활하여 천국으로 휴거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 휴거하는 날이 언제냐? 그 날이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신 날입니다.
51절에 분명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처럼 영생의 소망을 반드시 가지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한 인생 삽니다. 예수 믿어도 그렇고 안 믿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사는 것은 자기 나름대로 삽니다. 잘 사는 사람도 있고 못 사는 사람도 있고 넉넉하게 여유 있게 살아가는 사람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죽음이 인생으로 마감하는 거 아닙니다. 부활합니다. 생명의 부활, 심판의 부활 두 종류가 있습니다. 심판을 받기 위한 부활이냐, 생명을 얻기 위한 부활이냐. 예수님이 있다 생각하면 예수님이 있는 천국이 있다 하면 천국이 있는 곳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없다, 예수님 필요 없다, 그렇게 마음대로 살다가 가면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을 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 음행하는 자들, 살인하는 자들, 흉악한 자들, 점술과 우상숭배, 거짓말하는 자들 다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진 그 둘째 사망입니다. 여기는 마귀와 사탄이 지배합니다. 여기는 염라대 왕이 지배하는 것입니다. 천국이 반드시 존재하는 것처럼 지옥도 반드시 존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처럼 영생의 소망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부활의 날이 반드시 있을 겁니다. 부활의 신앙은 예수 믿는 나는 영생으로 부활하게 된다는 것을 확신하는 것이 부활의 신앙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생을 소망하는 것이 부활의 신앙입니다. 견고하게 흔들리지 마십시오. 신앙생활 잘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 어떻게 삶이 변하든지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든지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각자의 방식대로 살아갈 겁니다. 그래도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존재한다는 걸 믿으십시오. 부활이 있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천국이 존재하고 지옥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은 성경이 주장하고 있는 것만 아닙니다. 이 세상의 모든 역사가 분명하게 증거하고 입증하는 겁니다. 인생의 삶이 그것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잘 믿으십시오. 견고하게 흔들리지 마십시오. 부활신앙이 흔들리지 마십시오. 로마서 6장 5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다면 또한 우리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말씀했습니다. 이 신앙으로 여러분 굳건한 신앙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거룩한 부활절 아침에 주님 죽은 자 가운데 사흘 만에 부활하셨는 것처럼 우리가 또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각자의 삶이 어떤 모양으로 살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부활하게 되어질 것이라는 확실한 소망을 주셔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이렇게 신앙의 하나님 아버지 다시 교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깨닫게 해주심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까지 견고히 흔들리지 말라. 부활, 예수 부활, 우리의 부활 정확하고 확실하고 분명하기 때문에 흔들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은 온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우리가 흉흉한 이 세상을 이겨갈 수 있는 견고한 신앙인들이 되게 하시며 부활에 대한 확실한 믿음으로 굳건히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 생명의 부활로 아버지 하나님 부활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는 그날에 우리는 분명히 휴거할 수 있는 생명의 몸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구속해 주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주의 성도들에게 한없는 부활의 생명에 동참하고 연합한 예수님 생명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인생을 살도록 복되게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